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이 시작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법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불법보다 더한 무법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세상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와 우리 삶의 추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사사기를 통해서 믿음의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불편한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고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수태고지까지 해주시면서 한 사사를 등장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훌륭하고 강력한 리더가 등장할 타이밍에 맞게 13장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13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14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와, 그럼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타이밍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어떠한 그런 대단한 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4장에 등장한 삼손은 그러한 모든 기대를 무참히 날려버립니다. 과연 이 사람을 사사로 불러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등장이죠.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끝이 났으면 이제 등장할 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삼손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분명히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삼손은 지극히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이성에게 집착하는 성중독자와 같은 모습이고 그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내 삶의 오류,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비참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에 의미를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마치 그 수태고지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같은 우리 삶에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미가 생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삶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대를 갖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 역시 삼손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힘센 어리석은 사람을 향한 우화가 아니라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네, 일단 첫 번째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처음부터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그냥 어떤 한 여자를 보고 꽂힌 거죠. 그리고 가서 부모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시 히브리인의 결혼 풍속은 이제 신랑의 부모가 아들의 결혼에 동의하고 가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그 신부에게 전해주고 나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신의 부모에게 가서 내가 어떤 한 여자에게 꽂혔으니 가서 얼른 그 여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1, 2절에서 아주 그 두 가지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데 1절에서 블레셋 딸을 보고 2절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블레셋 딸 이라는 이 딸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측면에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한 존재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무슨 내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여인의 육체적인 것에 이끌려서, 즉 성적인 쾌락에 이끌려서 지금 그 육체적 감각이 지금 삼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그 여인을 보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계속 1, 2절에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것을 직역하면 그 여인이 나의 눈에 맞습니다. 나의 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여인을 그냥 자기 눈에 보고 눈에 이끌려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국 육체의 쾌락에 따라서 지금 그 여인을 선택했다. 이것을 지금 1, 2절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성적인 쾌락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아마 이 사사기 21장 35절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관통하는, 사사기를 요약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 말은 자기 신념대로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쾌락과 감각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회. 어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 이것은 불법보다 더 심각한 무법의 시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불법을 넘어선 무법의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자기의 감각적인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먹방이니 ASMR이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러한 어떤 쾌락과 감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어떤 우리의 삶의 시대를 반영하는 콘텐츠들이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행하는 것. 사실 이것을 요즘에는 나쁜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좋은 것이니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죠. 그것을 플렉스라고 하죠. 오히려 그것을 감추는 게 더 찌질한 거고, 오히려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서 이루어라. 그것을 플렉스 하는 거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 무법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곳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삼손을 통해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면 성경의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마지막 사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무법 시대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똑같이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법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라고 불린 사사라는 것. 그러나 그 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그 감각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가고 무법 천지인 그 시대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러한 삶의 방식을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면, 그런 무법천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이의 모습으로 성경은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삼손은 똑같은 사사였지만 똑같은 암흑시대 무법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삼손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삼손 자기 자신이 그 시대의 모습을 온전히 반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법천지인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대로 사사인 그 역시 무법자의 모습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삼손은 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무법 시대에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어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딱 이스라엘의 상태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사사였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욕심과 욕망과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삼손 그 역시 그렇게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 불법이 자행되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무법,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역시 무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의 부모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지금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이 심지어 기묘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신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들인데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슨 다문화 가족의 아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파란 눈의 며느리는 안 된다. 뭐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3절의 핵심이 뭐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즉 그의 삶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런 이들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지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딸들과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래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너희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의 삶의 방식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가치를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태어나서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특별히 서원하고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성결함을 명을 받았던 그 아들이 이방 여인에게 꽂혀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에게 지금 결혼하겠다고 하니, 즉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의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하니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가 만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냐, 이스라엘 중엔 어찌 여자가 없겠느냐 말하고 만류하고 가르치지만
예, 이미 전혀 그것이 삼손에게 통하지 않고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이미 좋아한대. 언제 봤다고 좋아한대? 뭘 안다고 좋아한대? 그저 자기가 지금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고 성적인 충동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죠. 예, 그것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망,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감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 여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옳게 가르쳐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삼손은 지금 전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딱 이스라엘의 상태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떠한 훈계나 가르침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고, 삼손은 그러한 이스라엘 상태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9절 본문 끝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 5절에서 9절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그가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그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센 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가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은 놀라운 괴력을 발휘해서 손으로 마치 그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두 손으로 어떠한 도구도 없이 찢어서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할 때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자,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이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다시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는데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나실인인 삼손이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게, 심지어 태중에서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삼손이 주저없이 가서 그 사체에 손을 대고 꿀을 먹고 그 부정한 것을 그의 부모에게 먹이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고 있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미 사실 그가 나실인으로서 온전한 자격이 있었다면 사자를 찢어 죽였을 때 이미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그러면 성막으로 가서 정결함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여인에게 가는, 즉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정욕에 이끌려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시체를 만지고 심지어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먹고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주어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조금도 주저없이 행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지금 전혀 나실인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 지금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무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로 부름받은 사사 삼손이 그 무법 시대에 무법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쁜 무법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전히 무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무법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들로, 암흑 시대에 빛을 비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무법 시대에서 하나님의 법을 외치는 마치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자로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삼손과 같이 그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한 모습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이 무법하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무법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감각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니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알긴 알지.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러한 타협, 즉 세상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다는 이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지금 배치되는 모습인지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다. 이것이 오늘 딱 삼손의 모습이죠. 세상이 무법하니 나도 무법하고 세상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세상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사사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주말을 시작하면서 주말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말은 알 수 없지만 왜 그렇게 더 무법한지 모르겠어요. 주말은 마치 어떤 보상 심리 때문인지 더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것을 마치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날. 그래도 오늘 주말인데, 오늘 토요일인데. 그것을 세상에서, 그래도 오늘 불금인데, 뭐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무법하고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주말이 아니라 하나님 더더욱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더더욱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의 주말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을 때 일부러 4절을 빼고 읽었는데요. 4절을 마지막에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4절을 맨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사실 삼손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틈을 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뭘 하기 시작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지금 그 틈을 만드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얼마나 세상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 몸뚱이처럼 되어 있는가. 근데 하나님 그것을 틈을 타서 지금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삼손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여전히 무법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셔? 그럼 나는 여전히 무법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는 마치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라고 말했던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법한데 하나님이 나의 무법함을 그저 사용했다.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비참함이고, 주님 제발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를 우리가 몸부림치게 알 수 있어야지. 오,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삶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걸 알았다면 지금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이 세상과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틈을 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면 먼저 우리 삶에 그러한 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달라야 하는 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말이 되면 왜 그렇게 더 한 덩어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욕심과 감각적인 것과 하나님의 법은 찾아볼 수 없는, 주님, 그러한 오늘 주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욕심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